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신성한 성품 8가지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성서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 역사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성품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품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물론 구원하는 믿음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편이 되어주는 것. 아이고 할렐루야. 편이 되어줄 때, 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잘하는 것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가 실수한 것은 그 책임을 공유해주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처럼 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넉넉한 구원. 다시 말하자면 이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함을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너희 신성한 성품인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왜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면 족하지 왜 여기다 덕을 더 덧입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종종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요. 성실해요. 실력도 있어요. 야,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맡으면 믿을 만해, 맡겨도 돼, 이렇게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깍듯하고 아주 성실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약삭빠름이 될 수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아주 깍듯하게 아주 이렇게 하는 분을 종종 만나죠. 성실해, 약속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뭔가 좀 허전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평가를 선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 뭔가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가 빠졌을까요? 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성실하게 정확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덧씌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또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런 걸 덕이라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덕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요, 성서는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좀 더 좀 깊이 좀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덕이에요.
우리는 흔히 덕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피정을 하면서 유명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명산이 정상이 862m더라고요. 사실 요즘 제가 전혀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 땅 왔으니까 산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데 가면 정상에 갔다 와야 그 산을 갔다 온 거지, 주변 언저리만 갔다 오면 갔다 왔다 말하기도 찜찜하고 안 갔다 왔다 말하기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가면 정상에 올라가 봐야죠. 그래서 정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다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쉬엄쉬엄 헉헉거리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도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도. 야, 혼자 하나님이 나 홀로 이 모든 대자를 나 혼자 나에게 다 주신 것처럼 만끽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누가 바로 위에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질러요. 한 분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야호 해줬죠. 이렇게 올라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올라가 그분은 내려오는데 보니까 노인께서 한 분이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저도 꽤 일찍 올라갔는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산에서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상이 얼마나 남았나요? 노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한 3분의 1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벌써 내가 3분의 1로 올라왔나? 정말 놀랍다. 언제 이렇게 올라가지? 내가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이제 그럼 다 왔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이제 난 코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밧줄을 잡고 올라가도 끝이 없네요. 3분의 1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노인께서 힘내라고, 다 왔으니까 힘내라고 아마 저한테 힘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덕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서는 이것을 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뭔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지라도 덕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서는 그것을 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것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마치 인격의 내공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믿음이, 우리의 믿을 만한 성품이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힘,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덕을 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과 내 경쟁자에게조차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번 얘기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도로서의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 해주고 자기 혼자 인격적 수양을 하고 이게 덕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덕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덕이 되게 하는 삶,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덕이다. 너희 믿음에 이러한 덕을 덧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일 수 있어도 덕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믿음일 수 있어도, 특별히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일 수 있어도 덕은 아닙니다. 덕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경쟁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것이 덕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자녀의 경쟁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쟁자조차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왜 그래요? 경쟁자가 봐도 내 경쟁자인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게도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내 성공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 선순환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아브라함이 잘 되면 나한테 유익이 있더라. 야,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나한테도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 너는 복 받아야 돼. 마치 인생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자기 것을 나눔으로, 자기 성공을 독차지 아니함으로, 자기 열매를 독차지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율법이에요. 성서에 가르치는 율법이 뭐냐면 반드시 사촌이 어려우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철저하게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공했다고 혼자만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과 내 친척이 고통당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잘 되면 기뻐해요. 야, 내가 정말 힘들 때에도 의지할 곳이 하나 있구나. 너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누가 사업을 하잖아요. 쫙해서 돈을 마련해서 건네줘요. 성공해. 왜 그래요? 네가 성공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도움을 바라진 않지만 자기가 어쩌다 실수해서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 사촌의 성공이 자기한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마. 성공을 온전히 너의 몫이라고,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고, 네가 지금 잘 먹고 살고, 네가 지금 뭔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온전히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성공을 내 것이라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잘 되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감사, 그 축복, 그 축하하는 걸 받으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을 또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세상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덕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과 내 경쟁자에게조차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성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나만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성한 성공 두 번째 믿음에 더 씌워야 될 덕이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 차가 퍼졌어요.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켜진 적은 있어도 다 정상인데 시동이 안 켜진 적은 처음이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인데, 주일만 아니도 괜찮은데 난감하더라고요. 어쨌든 견인을 해서 이제 그래서 단골 카센터에다 세워놓고 왔어요. 내일 아침 연락 오겠지요.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피정을 가서 유명산에서 퍼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 멀쩡하게 잘 퍼질 수 있는데 안 퍼지고 버티게 하시다가 안전한 곳에 퍼지게 하셔서 내가 늘 가는 단골 바로 옆에서 퍼지게 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묵상해보면, 사건을 조금만 이면을 한 걸음만 걷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있는지.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차라리 안 퍼지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퍼졌으면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줄 알고 왔지. 퍼졌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웃에게 축복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 덧입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범사를 감사로 만들어 가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나눕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를 채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안 당하면 좋잖아요. 아니, 고난 없으면 더 좋잖아요. 이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에 비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의 고난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은 고난 중에 뭐 하죠? 내 코가 석자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고난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고난받았으니 보상하시겠지라는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난이 내가 뭔데, 나의 헌신이 내가 뭔데, 이걸 사용하셔서 장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드리고, 내가 기꺼이 내 헌신을 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고륙 친척,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정말 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든지 자든지 살든지 얻든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구원하는 능력의 믿음을 네가 갖고 있다면,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덕을 세워봐. 나누고 축복하고 내 경쟁자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 경쟁자들이 나를 축복할까요?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혹은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묵상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졌어요. 믿음의 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공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이런 사람한테 세상은 뭘 줍니까? 물질도 맡기고 권력도 맡기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왜 뽑았는 줄 아세요? 우리 대신 중요한 결정을 당신이 해주세요. 경제 결정해 주세요. 남북관계 결정해 주세요. 맡긴 거예요. 저는 맡겼으면 믿어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축복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맡긴 거예요.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대통령이 잘해야, 내 정치적인 성향과 내 이익과 관계없이 잘해야 우리 모두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분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누구든 나는 축복하는 일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직장이 잘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에게 세상은 맡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내가 너한테 물질을 맡길게. 가난한 사람을 나 대신 도와줘봐. 내가 너한테 지식을 맡길게. 억울한 사람, 지식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 돕는 나의 팔이 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그래서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이것은 결코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덕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살기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도난 가족들은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믿음의 덕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덕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평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유익을 위한 약삭빠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경쟁자에게도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덕을 덧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덕을 덧입히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맡은 것을 또다시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묵상할 것,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돼도 저 사람만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평가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깐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 있나요?